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금 오래전 어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10여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요. 목회도 힘들고 생활도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띄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의 여전도회에서 그 당시 돈으로 매월 3만 5천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인사도 하고 또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질 않고 목사님은 6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6시간 만에 목사님은 3만 5천 원을 받아오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또 처량하고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때 내가 6시간 동안 저 사람들을 기다리는 대신 그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3만 5천 원이 아니라 35만 원, 아니 350만 원도 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곧바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그런 지원에 매달리지 않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신기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잘 목회하고 세워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많이 하셨나요?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방금 나눈 이야기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주로 유다 민족을 향해서 아주 서슬퍼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 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즉, 그동안에는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을 해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가 굉장히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박멸하려고 하는 사람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누가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일까? 그리고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2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아나돗 사람들이었어요. 자, 아나돗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가까운 친족들, 자기 친구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왜 그를 적대하고 그 존재감을 지우려고 했을까? 자, 그 이유는 한마디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 아나돗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아나돗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었죠. 다윗 시대에는 참 잘 나가는 집안이었지만 정치판에 잘못 끼어들었다가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아나돗의 터를 잡고 이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고 여기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세워지는 것은 율법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위한 처소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이어야만 하는데 지방 성소에 막 이 예배 드리는 처소가 난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참 부작용이 심각했어요.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의 통제를 받지 않으니까 예배의 거룩성이나 엄숙함이 없어져 버리고 제멋대로 제사를 집행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주변의 가나안 종교들의 예배 방식이 혼합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우상을 섬기는 예배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할 무렵에 요시야 왕이 아주 강력한 종교 개혁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와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철폐해버리고,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왔던 각 지방 성소들을 폐쇄시켰습니다. 예배는 오로지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했어요. 이때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도 아마 폐쇄되고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 타락한 신앙을 바로잡는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을 지지하고 거기에 협력하고 그것을 도왔겠죠. 그러자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고향과 친척을 배신한 배신자였고 집안을 망하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했던 그 모든 개혁 정책을 다 원위치로 돌려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다시 세워지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행위들도 다시 시작되고 닫혔던 지방 성소들도 다시 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와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제국의 바로 왕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반정부 인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대부분 여호야김 왕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큰일 난다,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정부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을까요? 야, 저 예레미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어디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 아나돗 사람이라고? 야, 그 동네 사람들 옛날에도 그렇게 쫓겨나서 고생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 예레미야 때문에 아나돗 사람들까지 그렇게 권력에게 찍히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고 욕을 먹고 잘못하다가 마을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그만해라, 너 예언 활동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달래보기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데려다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도 모르고 설마 자기 고향 친족들이 죽이기까지 할까, 순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말 죽을 뻔한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나 권세자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그가 모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냥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 괜찮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우리가 이집트를 따라가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말만 해주면 자기도 당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대로 증거했어요. 그러자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받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또 12장 3절에는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통함,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죠? 그들에게 공의로운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복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그들의 장정들은 칼에 찔려 죽고 그들의 아들과 딸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청원을 받으신 거죠. 청원을 받으시고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 그런 벌이 내려진다고 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내가 아나돗 사람들을 벌할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벌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곤혹스럽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손을 좀 봐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심판과 징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시지만 때가 되면 하겠다. 기다리라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지금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피곤하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할 수 있겠냐? 너가 지금 아나돗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위협을 받는 것은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너는 그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빠른 말과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 사악하고 더 나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자비한 그 세력들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기껏해야 예선 경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앞으로 본 게임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좀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지금 당장 혼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리고 앞으로 너 더 힘들어질 거니까 약한 마음 먹지 말라고 그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을 잘 읽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그런 말도 하시죠. 이 민족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 민족을 불쌍하다고 구원해달라고 그런 기도 이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예언자들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봐야 돼. 나만 의지해. 너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너 가까이 널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 괜히 사람들 믿고 있다가 상처받고 그러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나의 공평과 정의로 다 정리할 거야. 나를 믿어.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한 적들이 올 거야. 마음 단단히 먹고 그때도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나를 믿어.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그가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자기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민족이 듣고, 자기 친족들이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민족이 축복받게 되는 것, 이것을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지 않겠어요? 제일 기대하는 건 그런 걸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보람도 있고 이 사역할 맛도 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진심은 철저히 밟혀버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삿대질을 하고 공격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되고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예언자 예레미야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씨알도 안 먹히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 아마 그 자신도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사역이 흔들리고 그러다가 예레미야도 넘어지고 자빠져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는 예레미야를 다시 일깨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도록 그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후 이어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는 그 이후에 더 담대하게, 더 대담하게, 그들이 싫어하든 말든, 그들이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고 예언자의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각자 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소망, 사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믿음 가지고 사는 어떤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일이 쫙쫙 다 풀리고 어디 가든 환영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 나의 믿음의 삶을 가까운 내 주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외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선하게 행동하고 잘해주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런 진심이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에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도 써주고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나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 합치고 다 곱하고 또 곱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국 내륙의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 사진의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요, 복장과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중국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머리도 특별히 중국 사람처럼.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당시 서양인 선교사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 중국인들이 서양 선교사가 말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서양 선교사들의 어떤 복장이나 외모나 태도나 그들이 전해주는 어떤 문물이나 서양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테일러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의 복장을 하고 중국인의 풍습을 따르고 그렇게 중국인들과 섞여서 평생을 사역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에서의 이 선교 사역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그런 힘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동역자도 많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까지 그를 도와주는 손길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선교사님은 심각한 불면증과 신경쇠약에 걸려서 아주 힘든 시기를 한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한 문장의 말씀이 자신의 폐부를 찌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시고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모든 우울이 사라지고 그 후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비로운 손길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디에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함으로 모여진 선교 기금이
무려 147만 파운드나 되었다고 해요. 지금 환율로 제가 어제 따져보니까 24억 원이나 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돈이면 엄청난 것이죠.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믿었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억울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서로 부족함을 온전하게 도와주도록 살라고 보내신 존재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물의 예언자였어요. 왜 눈물의 예언자일까요? 정말 민족이 망해가는 그거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현실을 답답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울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너무 외로워서, 너무 고독하여서, 가족도 친구도 그 곁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겨우 사람과 달리기를 하면서 겨우 그만큼 하고 있으면서 힘들게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하는,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사람과 달리기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앞으로 더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적들을 벌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그러다가 상처 입고 아파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실망하며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